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왕 헤롯과 하늘의 왕 아기예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중점적으로 헤롯과 아기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헤롯은 세상 왕이고 아기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 성경은 아주 여러 면으로 왕을 소개했습니다. 전능의 왕 되신다고 이사야 9장에 말씀했는데 전능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다윗 위에 앉아서 정사하실 그 평강이 무궁하며 그런데 아기 예수님으로다가 오셨는데 그분이 전능 왕이라 전능의 왕 되신다. 그러니까 또 어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그 모습을 하고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말씀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히브리 민족의 왕으로다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다가 책봉된 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아우성이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 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합니다. 베들레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했고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왕이 오셨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동방 박사들이 물을 때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헤롯이가 하고 있는데 웬 또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이죠. 그래 유대인의 왕으로다가 났다고 그러는 게 헤롯의
어서 자기 아들이 나야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것이지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서 지금 별 따라 왔다고 그러니 이거 어떤 징조를 보고 왔다고 그러니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그런 날이면은 즉시 그냥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헤롯이가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멍합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냅다 군대를 보내는 날이면은 이거 우스운 꼴 나는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이 왕이 혈기를 내지 아니하고서 거기 아기 왕이 어디서 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구하라. 그러고서 그러면 나도 가갖고서 같이 경배하게 요렇게 말을 했단 말이요. 그럼 이게 상당히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속에는 다른 마음을 먹고 했다는 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은 2살 아래로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죽였거든요. 그것을 볼 것 같은 날이면은 헤롯 왕이 얼마나 사람이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인가.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죽이려고 그러는 잔인한 폭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 갖고서 꿈에 헤롯에게로다가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다가 세상 왕과 하늘의 왕은 틀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 유대인의 왕으로다가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셔서 그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 무슨 세상 임금 세상 왕 노릇하는 그 왕으로다가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다가 이미 선민에게 오신 왕인데 이 세상 왕 헤롯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억압을 하고 다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생각할 적에는 완전히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다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 전에 싹을 밟아버려야지 되겠다. 어린 아기 왕이고 뭐고 어린애고 뭐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고약한 인간이고 고약한 왕인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상 왕입니다. 세상 왕하고 하늘의 왕하고 틀린 것이 뭐냐? 성경에서 나는 왕은 우편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태어난 과거의 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편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온 왕입니다. 전능의 왕이라고 이미 전능하신 왕이라고 이미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왕 헤롯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서 책봉된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왔기 때문에 저들이 관여를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조그만 아기 왕까지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썩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날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베들레헴에 뭐냐면은 세 아기가 있어요. 아기들이요. 헤로드 당시에 베들레헴에 세 아기의 종류들이 있는데 헤롯을 피한 아기왕 예수님이 있습니다. 헤롯을 피했는데 아기가 어떻게 피해요? 갓난 아기가 어떻게 피해?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하는 아버지와 엄마,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적으로다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헤롯이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무슨 뭐 정보 시대도 아니고 뉴스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 갖고서 헤롯이가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니 빨리 서둘러서 그 장소까지 가르쳐 줬어요. 예? 어느 나라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어느 나라로 가라. 응?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나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참 이 역사 속에서 애굽 속에서 또 피난한 사람이 인물이 있죠. 모세가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낳아 히브리인 아기를 낳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베들레헴에 아기를 다 죽인 거예요. 이런 아기를 죽이는 일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도 거기서 살리움을 받고 거기서 인도받아서 애굽으로 도망쳐서 사는 이런 일이 있었고, 모세도 바구니에다가 넣어갖고서 물에 띄었는데 공주가 그거를 꺼내갖고서 자기 아들로다가 양자를 삼은 거 아니겠어요? 이 묘한 하나님의 그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인도.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늘 체험하면서 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인도는 아주 특별한 인도인 것입니다. 이건 생명을 살려주는 인도였어요. 생명을 살려주는 인도. 할렐루야! 생명을 살려주는 인도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인도해주고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인도를 해주는 것이 꿈에 오늘 또 천사가 나타나고 내일도 나타나고 모레도 나타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한 번 나타나서 딱 지시를 하면요 그대로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아니하고서 또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날이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이 성경에 그러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서 뛰어라 그런 날이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 뒤를 돌아보려고 할 때 천사가 똑바로 봐! 이렇게는 안 했대 이거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죽어요.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은 너무나 이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가 일일이 저기 머리를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고개 돌리려고는 딱 똑바로 가 하고서 궁둥이도 때리고 저기 지팡이를 갖고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되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몰아서 가야지 되지. 안 돼요. 양을 군대 훈련시키는 날이면 다 기절해요. 군대에서는 확실히 교육을 시켜요. 확실히. 그래서 삼선의 정렬 딱 한 날이면 그 선이 3개가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있으면 3선 딱 돼 있어요. 그럼 딱 발을 거기다가 맞추면 쫙 이렇게 맞아요. 그래야지 되지. 3선에 정렬하는데 2선에 나와 있든지 뒤로 다 4선에 가 있든지 그러면은 그 아주 반은 아주 죽어요. 옛날 같으면은 아주 몽둥이로다가 그냥 완전히 엎드려 해갖고서 그냥 빠따로다가 그냥 뒤지게 맞죠. 뭐 지금 군대는 빠따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안 칠 거예요. 올 차례나 주죠. 뭐 kup샷을 그냥 한 100번 해라고 그랬든지 한 아주 나자빠질 때까지 야 정신 바짝 차리게. 어디서 3선의 정렬하면 3선의 정렬 딱 해야지. 하나가 뒤로 처지든지 앞으로 나오든지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군대라는 것은 아주 일절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데가 군대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섭습니다. 옳차례 주고 얻어먹는 적이 아니야. 죽는다니까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면은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요 천사가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날이면은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동주둥이 됐어요. 따먹지 말지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이거 하나쯤 따먹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10계명 중에 하나 어겼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했어요. 돌로 다 쳐서 죽여요. 왜냐하면 그 하나 어긴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돌로 때려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나게 엄격한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말로다가 용서라는 말로다가 해갖고서 선악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참, 선악과 먹어도 용서해 준디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두 번째는 그 지역 안에 상관없는 아기들이 있어요. 지역과 상관없는 아기들. 베들레헴 안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라고 그랬지 저
아시리아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라고 그러든지 갈릴리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라고 그러는 건 없거든요. 성경에요. 거기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라고 딱 명령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갖고서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점령하고 들어갈 적에 폴란드를 점령하는 날이면 폴란드를 딱 점령을 해갖고서는 뺑 둘러싸 갖고서는 거기에 그냥 있는 자들을 말 안 되는 날이면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벌써 점령이 딱 점령 지역에는 죽어요. 거기 그 지역과 상관이 없는 넓은, 세계는 넓으니까 평화로운 곳이 있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상관이 없는 지역이 있고요. 그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아기들이 잘 먹고 잘 크고 누가 해코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세 번째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아기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막 그래 그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그것도 그냥 갓난 애기들을 막 그냥 죽여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다가 배 죽이고 이러니 얼마나 이게 통곡할 일입니까? 거기 있는 아기들은 다 천국에 갔을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요. 아기들은 죄가 하나도 없으니 천국의 아기 천사들처럼 다 구원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믿는다고 그런 거요. 내가 믿는 거요, 내가. 어디 그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덤비는 날이면 나는 뭐 할 말 없지 뭐. 내가 믿는다고. 난. 안 믿는 자들은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 어떻게야. 나는 그렇게 억울하게 그 아기들이 죽었고 성경에 나와요.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저기인데, 예수님이 거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만 안 냈으면 그들은 안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거라니까 그 아기들이. 그러면 천국에 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난 믿는다 이거예요. 헤롯이가 하늘의 뜻을 아는 왕이라면은 하늘의 왕을 절대 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대적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대적하지 않았어요. 높이 샀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세상 왕이 참으로다가 아주 참으로다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옳은 분이다 이렇게 존경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무지한 인간이요. 하늘의 뜻이고 뭐고 나팔이고 없다 이런 식이요. 그냥 완전히 자기한테 걷어들리면 다 죽이는 식이라니까요.
야,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요 무지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거두들리면 모조리 다 죽이려고 그래요. 뭐 기독교인이고 나팔이고 뭐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야, 이거 참 겁나지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준비를 안 했다면은 애굽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다가 힘들었겠죠. 예? 데리스면은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는 것 마냥 황금 덩어리도 많이 갖다 줬으면은 애굽에 가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왕 되신 그분인데도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다가 도망가서 겨우 황금 덩어리를 한 덩어리인지 얼마인지 조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그만 건지 그거 팔아갖고서 전세를 했는지 어떻게 사글세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거기 가서 참 도움이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생각으로 하는 금덩어리를 많이 만큼씩 막 여럿이 갖다 줘갖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셉과 마리아도 좀 하늘에 상급받을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모르겠어요. 마리아도 나무집에 가서 팥줄분 노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기만 돌보고 요셉은 목수일만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목수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죠. 하여튼간에 아기 예수님 먹여 살리려고 아주 충성을 다했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능왕 되시고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오죽하면은 엘리야도 도망을 갔습니까?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모세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도 도망간 거요. 도망을 간 거요. 아기 끌안고 도망갔어요. 그래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도망가지 말고서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냥 천군천사로다가 진쳐 주셔서 오는 날이면은 다 눈 멀어라 해갖고서 다 눈이 멀어갖고서 보지 못하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랬는가? 성경은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을 거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망도 멀리 가는 것도 있고 가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이미 복은 받았어요. 아주 더 크게 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